특별히 우리 솔리스트를 해주신 두 분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조금 이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추운 날씨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유혹에 빠짐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원죄였습니다. 그 결과 인생은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풍성한 삶이 끝났으며 하나님께 불순종과 거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아침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 영원히 죽을 인생을 사랑하셨으므로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령 사역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태중에 잉태할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려 오심이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가 예수라는 의미에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는요,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 사함을 얻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왜 오셨느냐?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이 힘겹고 또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환난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도적, 즉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인 이 마귀는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들어서 타락시켰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도 찾아가서 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자꾸 밖에서 유혹하고 마음속에서 정욕을 일으켜서 범죄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이다, 그런 얘기예요. 또한 마귀는요, 의의를 행치 못하게 합니다. 또 사울 왕을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그렇게 한 게 마귀예요. 헤롯 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게 해서 충이 먹어서 죽게 했고, 우시야 왕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들게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 죽게 됐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 걸려들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자꾸 회방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야. 성도들에게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불신앙을 가져다 주어서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의 틈을 엿보고 있다가 조그맣게라도 틈이 생길 때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원수인 이 마귀의 권세를 한 방에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들은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 이끌던 악한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세상 끝날에는 완전히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세 번째는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경영학의 그 리더십 이론 중에 보면은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섬기는 리더십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리더십은 1970년대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학자가 가장 먼저 주장한 이론이에요.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공동체가 리더를 따라온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였지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발에 말 없는 그 섬김과 섬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거예요. 발은 뭡니까? 온 몸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몸의 지체 중 이 발이에요.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낮은 데 있는 것이 발입니다. 평생토록 자신의 모습을 밖으로 내놓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발이에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요, 드러나지 않는 섬김의 일생이셨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섬김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몸을 우리 대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날, 이 하늘에서는 고별 인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고별 인사가.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별을 고하는 중이었는데, 두 분이 나누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 하신 말씀은 실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않으심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이는 제가 세상에 나가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지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저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므로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작별을 구하고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십니다. 그러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어 하늘로 다시 돌아가사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지니셨던 영광을 회복하시게 될 여행길에 오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까닭에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모든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두 다 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점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오신 분입니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시고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고자 오셨습니까?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시려고, 또 병자를 낫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예요. 예스입니다. 그렇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음은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첫째의 목적은 고난받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기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건 어려운 얘기죠.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고 속죄하시는 제물이 되셔서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각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자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죄를 범하면요,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지옥불로, 우리의 죄를 영원한 지옥불로 벌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누군가 대신 받게 하셔야만 하는 그런 거였어요.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 다시 말해서 대속물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월등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의 우두머리고 만군의 주가 되시고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33년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감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죽음을 맛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죄가 없으셨던 그런 분이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것은요, 우리가 죽음의 형벌에서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다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당신 대신 죽으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주로 영접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다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낮추거나 그분께 마땅히 존귀를 돌리지 않는 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요, 구원의 주가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의 주가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우리의 개척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광에 들이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아들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을 더 놓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다 죄로 막혀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요, 우리의 공로의 대가로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먼저 길을 터놓고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인도자고 길잡이가 되시기 앞서 우선 죄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먼저 받은 후에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영광에 이르는 길을 터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라는 선언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여전히 존재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분투 노력을 해야 돼요. 즉 신분에 어울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공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범한 각각의 죄, 즉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들에 대한 그런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상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거룩함을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의 육체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그분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자신과 일체가 된 까닭에 우리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어떤 이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사탄이 사람들에 대해 지배권을 갖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게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사탄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수중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망의 세력으로서
인간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을 때까지 잡아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에게 손을 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을 정복함으로써 사탄의 유일한 무기를 파괴해야만 했어요. 바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이 지닌 사망 권세를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셔서 사망의 세력을 쳐부순 것은 다른 사람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자취를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모든 점에서 우리 인간들,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어서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면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도 알고 있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사람의 마음도 아심으로 완전한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죄와 질병은 없으시되 모든 점에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분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동정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을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는 우리의 심정 그대로 주님과 접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속주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사단의 세력을 박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끝없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